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오늘 성경 강의 요한일서 44번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속한다는 말은 에코데오스라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 에크는 이제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합니다. 자녀들아라고 할 때, 자녀들아는 이제 테크니온이라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이제 테크논이라는 말에 작은 말이에요. 지소사라고 하는데, 작은 말, 지소사. 예. 요 테크니온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8번 나와요. 8번 나오는데, 요한의 저술에서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 1서에만 7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요 테크니온은, 예, 그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예, 사용된 단어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전반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 작은 자들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큰 자가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아진 자. 예, 그를 이제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에코데오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에임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예, 그들을 니카오.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겼다는 말이 그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완료 시제는 이제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주고 싶을 때 이제 완료 시제를 쓰는 거고요. 이겼다라고.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죠. 네, 그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메이저는 더 크다. 이게 메이저는 메가스라는 단어, 큰, 위대함이라는 뜻이죠. 메가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이에요. 더 크고 더 위대하다. 그럼 세상에 있는 자와 비교를 한 건데 세상에 있는 자는 그럼 누구예요? 이게 이제 앞에 나왔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요. 그건 결국 이제 내 안에 율법이라고 했죠. 내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내 안에 율법, 내 안에 옛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시는 거예요. 어떤 악당들을 나는 의인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셔서 악당들을 물리쳐 주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악당은 나란 말이죠. 내 안에 그 옛사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대적자, 그를 이긴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를 이기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어요. 나를 이기셨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조화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복음 때문에 이런 그
말들을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받는 환란은 전부 나의 율법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환란은 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대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환란, 들립시스란 말이죠. 그 고난과 환란을 받고 있는 거라고. 예.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엔호 코스모스, 세상 안에서 너희가 세상일 때, 예. 우리가 나라는 그 세상 안에서는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들립시스의 이제 동사형은 들리보예요. 압박하다, 압착하다, 압착해서 짜내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막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죠. 예. 압착해서 짜낸단 말이에요. 그럼 뭘 짜요? 압착해서 짜내는 건 기름이고 포도주죠. 예. 기름, 성령이고 포도주, 그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걸 짜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그 우리 안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인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에이스 조에 생명 안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아파고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사적이고 점잖게 모셔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아파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안으로 끌고 가는 그 문은 좁고 문은 좁아요. 스테노스 좁다는 뜻이죠. 스테노스 문은 필레라고 해요. 필레가 스테노스 좁다.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 포도스예요. 자, 그 문은 이제 주님이 문이시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 이야기하는 거고, 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죠. 그 길은 들리보, 압박하다, 억압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받는 길이고 우겨쌈을 받는 그런 길인 거죠. 들리보가 이제 우겨쌈을 받는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는 찾으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완전히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찾는 자가, 그렇게 발견하는 자, 큐리스코, 발견하는 자가 올리고스, 적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그리고 이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할 때 사람으로 이제 보지 말자고 했죠. 찾는 것이 적다.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문장 형식이나 이런 게 저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에고. 그러니까 이제 나죠. 에모이라고 하는데 역격이어서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에이레네를 에코 갖고 그리고 엔호 코스모스 세상 안에서는 들립시스 환란을 갖는다 에코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안에서 평안을 갖는다. 나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안을 갖는다. 진리 안에서는 평안을 갖게 되는 거죠. 평안을. 진리를 알면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 진리를 모를 때 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엔호 코스모스 안에서는 들립시스를 갖는다. 이러한 그 영과 육의 대조도 함께 나오는 그런 문장인가요? 그러니까 영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죠. 그리고 근데 육은 병도 있고 통증도 있고 노화도 있고 눈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에는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아픔, 눈물, 통증, 병, 예, 많은 것들을 누린단 말이에요. 누리는 게 아니라 겪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영에는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유한해요. 그래서 예, 육은 예, 우리가 이제 뭐 인생을 뭐 100년 산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그 100년도 긴 것 같지만 살아보면 금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곧 끝나요. 그러고 나면 영혼의 예,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이 영의 나라란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못 느끼는 것들이죠. 아픔, 병, 고통, 눈물.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우리 육에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 영은 이거 아닌 게, 예, 우리 육으로 겪는 그거 아닌 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 땅 아닌 게 하늘이듯이.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어떤 평강 아닌 상태를 우리는 이 육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육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그 경험들은 영을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참된 평안을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평강을 누린다. 에이레네. 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르세우 용기를 가지다. 요런 그 담대하라 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거든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일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리라고 하신 땅, 약속의 땅, 나란 말이에요. 내 안이 진리를 아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면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땅으로 차지하게 주리라고 한 땅, 약속의 땅을 나할, 소유로 얻거나 취하다, 상속하다. 차지하는 건데 그게 상속받는 거,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나할. 기필형이에요. 기업으로 얻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는 약속의 땅인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죠. 7이란 말이에요. 언약은 언약인데 진리의 언약이 아니라 엉터리 언약, 그 율법 그거 붙잡고 요게 안식이야. 요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내 천국이야 이러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은 나쁜 놈들이 아니라 율법을 진리로 붙잡고 있던 나의 옛사람 이런 거란 말이죠. 나의 옛사람을 돌아보시면 가나안 7족보다 더 가증스럽죠. 얼마나 내가 나의 그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 죽이는 짓을 많이 했는지 그건 이제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걸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 나의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나를 그 십자가 진리로 이기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나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건 나의 율법을 도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하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역시 에코데오스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서는 겟나오라고 해요.
겟나우, 나다. 이게 이제, 나타, 아버지가 되다. 이런 뜻인데요. 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그때 이제, 거듭난다라고 할 때, 겟나우, 아노텐이라고 해요. 겟나우, 아노텐. 아노텐이 이제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인데, 새로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거는 하늘로부터죠. 그거는 이제 하늘의 진리는 십자가 진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 요걸 겟나우 아노테.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 분명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이 내 옛사람의 본성, 그 선악의 두 마음이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선, 그 성전 만드는 선, 그 에르곤 아가토스로 받는 것. 그게 이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에르곤 아가토스, 성전 만드는 선, 나의 그 옛사람 죽이고 새 성전 만드는 선인 거죠. 성도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그 완성의 날까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목적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으신 거죠. 당연하게도.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나에게 환란이 계속 닥쳐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들립시스야. 환란이야 라고 합니다. 그저 환란이야. 그러한 일들을 그저 환란으로 여기지만 성도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깨달아요. 깨달아가는데 점점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들립시스는 뭐가 되겠어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환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찬송밖에 할 게 없는 일이에요. 모든 게 찬송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 나를 이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나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 되심으로써 그 믿음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때 나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를 이기셨다는 승리.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으니까. 니케, 승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진멸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그 가나안 실족을 완전하게 그 칼의 입이라고 있잖아요. 칼날로, 칼의 입, 그 말씀으로 나를 진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 나를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거, 믿음인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는 마테라고 해요. 지팡이가 막대기예요. 막대기, 스타우로스,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손에 들고, 손에 들면, 높이 들면, 그러면 십자가가 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가발, 이긴다는 거죠. 니카오죠. 이긴다. 그럼 십자가가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율법이
율법이 이기는 그 악한 것, 호네로스가 이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러면 십자가가 서는 것이 되는 거고 내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승리가 돼요. 네.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아말렉이 이기는 거고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가바르. 네. 물이 땅을 이긴다. 이기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더라. 높은 산은 가보아흐라고 했어요. 교만한 산, 교만한 율법의 옛성전인 내가 완전히 잠겼더라. 카사, 덮였더라. 말씀이 율법의 옛성전인 나를 덮어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면 그게 승리가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죠. 그는 부터 밖으로 칼레오, 불러낸 자. 칼레오가 부르다니까 불러낸 자가 되는 거죠. 불러낸 자가 초대한다는 뜻도 있죠. 초대한 자. 그가 교회인 거죠.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자,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고, 이렇게 그 주님이 불러낸 자, 그가 교회란 말이에요. 불러내서, 예, 그 무덤에서 불러내서,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무덤에서 불러내시죠. 불러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그가 예,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죠. 낙원은 파라데이소스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예, 파라데이소스. N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낙원 안에 있는 예,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데 열매란 말은 없어요. 예, 우리 창세기에서도 봤죠. 열매 없는데 자꾸 열매를 갖다가 줘서 넣었었는데 열매라는 말은 없고요. 이게 이제 크실론, 조에. 조에가 생명이죠. 그리고 크실론은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주어서 먹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본문은 이제 먹도록, 먹는다는 말, 파고가 이제 부정사형이에요. 그래서 부정사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디도미, 준다. 라고 합니다. 먹도록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이 다 이기시는 싸움인데, 그렇게 이겨놓고, 이기는 자에게 이걸 준다라고. 그러니까, 나무를 준다라고 하는, 열매는 없고 나무라고 했어요. 나무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진리를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주신다는 거고, 십자가 진리, 11조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진리는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예, 사랑이죠. 예, 그거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사는 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가서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한다. 에코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예, 그들은 세상에서 왔다라고 했죠. 세상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들은 예,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자.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합독하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 여기 살리셨도다. 1절에는 살리셨더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예. 그는이라고 했는데 그는이란 말도 안 나와요. 1절에는 주어도 없고 예, 동사도 없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살리셨다는 말은 이게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5절에 나. 5절. 뒤에서 갖다가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끄는 거죠. 그 사이의 말들이 전부 이제 관계 대명사절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 이게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는 이제 1절에 없다고 했죠? 예,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4절에 이제 호데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이란 주어가 4절에 나와요. 그리고 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 그리스도도 살리시고 죄인들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또 이제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그런 동사들이 뒤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금 이제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런 나열을 이제 하는데 그 문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먼저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먼저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러한 상태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러한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그러한 이제 서술인 거죠. 네. 자, 허물과 죄는 파랍토마, 죄와 이 파랍토마라는 말은 옆에 네, 핍토,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파랍토마라는 옆에 떨어진다. 옆에 떨어진다는 거는 예, 잘못 떨어진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는 율법이죠. 율법이 주워 먹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허물과 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허물도 죄고, 죄도 하마르티아, 죄예요. 예. 이제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예. 살리셨다는 말이 이제 5절에 나온다고 했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해요. 쉬조포예요. 라고 해요. 쉬조포예요. 조포예요가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고 할 때, 예, 영이 조포예요라고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포예요가 조회를 포예요. 창조하는 거, 생명을 창조하는 거, 그게 살리는 것이라는 의미였죠. 근데 이제 쉬가 이제 신이라는 전치사가 이제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를 2절로 돌아가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하는데 그 허물과 죄 그 가운데서 행한 거예요.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코스모스의 풍조라는 말은 아이온이에요. 영혼이에요. 세상의 영혼인데 요걸 이제 풍조라고 했어요. 그 세상 성경에 보면 풍조란 말이 2번 나오는데 다른 단어가 이제 하나 쓰이는 게 있죠. 아네모스라고 하는데 그 이제 바람이란 뜻이죠. 그때 이제 풍조라고 쓰는데 아이온은 풍조라고 쓰기는 좀 어려운 그런 번역 같은데 세상의 영혼이란 말이죠. 요걸 이제 좀 이제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구절이긴 해요. 요 아이온이라는 말이 있고 요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카타절이 2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카타 호아이온
호 코스모스. 예. 그리고 카타 하면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를에 대하여. 뭐 이렇게 카타라는 전치사가 이제 대격과 함께 쓰이면은 무엇을 따라서 이런 의미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따랐으니 이게 이제 예,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세대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권세 잡은 자는 의미를 이해하시죠? 예. 하단, 그 율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예.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계속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우리의 어떤 상태를 이제 먼저 설명하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예, 그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여러 명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영은 말씀으로 취향하자고 했죠. 말씀이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붙잡아주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소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가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걸 인식하기 이전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위대성에 대해서 올바로 개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걸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 성도 안에서 이런 역효과가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은혜 하는데, 그래서 하면서 나의 살림살이를 돌아보면서 나의 생활, 일상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인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인가, 이런 오해나 또는 그 뭔가 반발심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의 그런 행세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그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은혜를 알기 이전에 사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혜를 먼저 받아버리면, 그러면은 그 은혜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도 또 나의 어떤 일상도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런 그 오해를 한단 말이죠. 나의 상태, 나의 그 죄성, 나의 그 원래 자리, 나의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그걸 사도가 경계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송 대신에 당장 그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의 원래 자리, 나의 그 죄인됨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은 다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죠. 다 말씀이고, 말씀은 다 십자가 진리의 말씀이고, 그건 다 구원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그걸로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나의 두 마음이 앞서게 되면,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아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광야 생활 또한 성도의 세상살이, 광야살이 또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때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도 여전히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는 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자, 이게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는 그 의미예요. 세상인 내가 그들의 말, 세상의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듣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고 행하는 것. 이게 그들의 말, 율법을 듣는 일인 거란 말이죠. 예. 자, 우리의 그 상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조차도 가볍게 작은 것으로 치부해버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자들이랍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원래 자리가 바르게 서는 것. 이게 사실은 그 구원의 완성인 거라. 그래서 피조물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감사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확인하고 있는 거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 본문 구절과 비슷하죠? 예. 위로부터 오시는 이, 안옷된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고, 땅에서 난 이가 있죠? 예. 대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구절, 이 안옷된 엘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호라는 그 관사가 나올 때 우리가 꼭 사람으로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위로부터 오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로부터 해석을 했네. 위로부터 오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예, 위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내용은 같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나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나 같아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 주님이 진리로 오시니까 같아요. 같은데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로 이해하잔 말이에요. 그걸 꼭 그 사람으로 보면서 어떤 존재로 보면서 또 존칭을 붙였는데 그래서 그걸 제한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진리, 그리스도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진리에 의한 세 사람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땅에서 난 이라는 그 대조적인 표현은 땅으로부터 있는 건 뭐예요? 에코게란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난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땅으로부터 있는 것, 원래 있는 거죠. 원래 땅이니까. 그거는 뭐예요? 예, 나의 옛사람이면서 율법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해석을 다시 해보면요. 위로부터 온 그 하늘의 진리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했는데 이제 존칭을 쓸 필요는 없죠. 위로부터 온 그 하늘의 진리 그거는 만물은 파스예요. 모든 것 만물 이러니까 어떤 물건에 그 국한시키는 그런 제한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모든 것 위에 있고 그러니까 에파노예요. 위로 어버브란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붙잡힌 게 아니라 넘어서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진리를 알게 되면 성도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그 진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들 위로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난 것, 땅으로부터 있는 것, 옛사람, 율법, 그건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대요. 땅에 속한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말한다. 율법이란 건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일희일비하는 거죠. 이건 좋아, 이건 싫어. 계속 판단하면서.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야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본성이 교차하면서 나타난단 말이죠.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겪을 때 땅적인 본성, 그 선악의 두 마음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율법, 그게 득세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성도는 그 진리의 들음이 회방을 받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듣는다는 말은 샤마라고 하죠. 샤마가 듣는다는 뜻과 함께 순종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들음이고 순종이란 말이에요. 들음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따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불순종한다는 거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진리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자, 그러한 불순종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랍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쑥불쑥 나타나는, 나에게서 불뚝불뚝 나오는 그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 때문에 옛사람의 어떤 그 행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성도는 곧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휴부, 회개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우리가 요 본질상이라는 말은 피시스예요. 자연 상태. 자연적인.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엘레오스, 자비가 풍성하시나. 풍성하단 말은 이제 부자라는 뜻인데, 자비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디아 전치사가 있어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까 나왔죠? 쉬조포예요.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세요. 일으켜 세우세요. 쉬네게이로. 쉰과 에게이로죠.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에게이로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함께 일으켜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쉰카디조. 이게 이제 카디조가 앉다는 뜻이죠. 신카디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쉰카디조. 함께 앉게 하시니 그 하늘에 앉히셔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를 하늘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앉히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성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 세대라고 했는데 오는 여러 세대, 에페르코마이, 오는, 접근하는, 가까이 오는, 이 세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아이온이에요. 이것도, 세대. 여러 세대라고 했는데, 엔호 아이온. 세대 안에서, 영혼 안에서, 세대 정도가 아니라, 영혼 안에서 엔 베이크님이 증명하려 하십니다. 증명한다는 거죠. 증명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그 자비와 그 은혜인 거죠.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걸 증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이 크신 구원을 얻은 건지, 그 은혜를 받은 건지,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이야기가 내가 나의 죄가 어떠한 건지를 바르게 알 때, 죄가 뭔지를 사실 바르게 알아야 나의 죄인됨도 분명해지는 거죠. 죄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나의 죄인됨을 바르게 알 때 이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로 가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어요. 에코 데오스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알다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 된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아쿠오 들어요. 듣는다는 건 샤마 듣고 순종하는 거죠. 깨달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써 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을 아쿠오 듣고 깨달아요. 그러면 기노스코 아는 거죠. 알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레오가 이제 지키다, 간직하다라고 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다라고 할 때 테레오라고 했죠. 그게 간직하다는 뜻이죠. 그 말씀, 진리를 내 안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겟나오 아노땐 겟나오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노땐 위로부터 겟나오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나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그 구원의 서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라고 말해요. 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유격이에요. 독격이에요. 자, 근데 해몬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도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지만 이건 결국 내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율법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은 이제 레마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레마를 듣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셔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이러한 구분이 나온다는 건 선택과 유기의 어떤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놓고 보면 그 진리를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 자, 영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과 미혹의 말씀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와 미혹의 영, 미혹의 말씀, 율법이죠. 진리와 율법을 분별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자기 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기의 것. 물론 이제 앞에 양이란 말이 있으니까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 양이라고 의역을 했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이디오스라고요.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자신의 것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대요. 음성은 호네라고 해요. 양들이 음성을 알아요. 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이제 소리라는 말이 나오죠. 소리가 콜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포네예요. 소리, 음성인 거예요.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루아하욤이라고 했죠. 그 날의 성령의 날,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레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 레마를 알아듣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말씀이 뭐로 들리는 거예요? 그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린다.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없어요. 낯은 파님이에요. 하나님의 파님으로부터 민전치사가 있어요. 파님으로부터 동산나무 타웨크. 동산나무의 타웨크가 가운데예요. 동산나무 가운데, 나무는 하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 거기에 숨었다라고요. 동산나무는 선악과 나무죠? 그 율법의 나무, 율법 가운데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것들이 파님이죠. 하나님의 파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파님으로부터 그 주신 것들을 율법으로 판단해버리고 그 율법의 자리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상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파님으로 보면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을 보이는 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네? 왜 일이 생기는 거야?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손해를 보면 이건 악이야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은 레마가 아니라 그저 소리일 뿐이랍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후반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다.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고 따른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죠. 진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로 깨닫고 들어서 받고 참아 따른다고 하는 거죠. 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하죠. 아콜루데오, 따른다, 뒤따른다. 주님의 양, 세 사람은 그 폰에, 콜, 예, 그 소리를 레마로 알아듣고 깨닫고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아콜루데오란 말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쓰는 말이죠. 예. 자,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양들, 주님의 양, 주님 백성만 우리 안으로 보면 주님을 아는 그 세 사람만이 그 진리를 깨닫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물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도 이게 진리에 하는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TV 매체에서도 뭐 박사님들, 뭐 의사들, 많은 또 뭐 교육 전문가들, 또 재정 전문가들 나와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그걸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들, 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에는 뭐가 좋다, 건강 전문가들. 이게 진리처럼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의 양들, 그 세 사람은 그의 음성, 그 소리를 들리는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진리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따라가요. 예. 나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양들이 알아듣고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을 못 박으러 가는 거예요. 예. 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는. 예. 타인은 이제 알로트리오스라고요. 다른 것에 속한 거. 예. 율법을 따르지 않고 두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휴고 도망간다, 피한다. 예.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멸망에 가증한 것, 부델리그마라고 해요. 가증한 것. 멸망은 이제 에레모시스라고 하는데요. 자, 가증한 것, 부델리그마요. 몹시 미운 것, 가증한 것. 이건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서서는 안 되는 곳, 성전, 내 안에 선 것을 보면,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 율법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래요? 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라. 달아나라. 율법 버리고 온전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예수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진리의 영과 본문으로 가세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푸뉴마, 호 알레테이아죠. 진리의 영, 그리고 호 푸뉴마, 호 플라네라고 해요. 플라네, 미혹, 방황, 미혹이라고요. 미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2절에서 나왔죠. 요한 1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때 이제 미혹한다는 말은 플라나오예요. 여기 이제 플라네의 동사형인 거예요.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것, 율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며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자, 여기 이제 그릇됨, 그들의 그릇됨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플란이에요. 예.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이 때문에. 이게 이제 디아 후토스라고 해요. 이 후토스가 중성 단수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때문에 요것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때문은 아니죠. 디아니까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앞절에 있어요. 예, 여기 앞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로마서 1장 25절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라고요. 예, 거짓 것. 이게 이제 중성 단수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예, 요걸 이제 받은 거예요. 후토스가. 예, 그래서 거짓인데 이게 푸슈도스라고 하죠. 예, 거짓말, 거짓. 예, 그런 예, 뜻이고요. 예. 거짓을 통하여. 거짓은 근데 율법이라고 했죠. 예, 그 율법을 통하여 그런 의미예요. 그 율법을 예, 율법 예. 자, 본 김에 1장 25절 조금 보고 올게요. 예. 자, 거짓말.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율법으로 바꾸었다라고요. 메탈라스, 바꾸다, 교환하다요.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대. 크티시스. 예, 피조물이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반임을 실제라고 여기고 예. 그 창조하신 분, 크티죠. 예. 분사형이에요. 창조하신 분보다 더 경배하고 예, 세바조마이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 라티류라고 해요. 예.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섬기면은 이게 예배가 되죠. 명사형으로 하면. 자, 이 섬긴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죠. 예, 그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할 때 아다마를 아바드 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아바드가 섬긴다는 뜻이죠. 예.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은 에이스 아티미아라고. 예. 자, 26절로 돌아가서요. 예, 이 때문에 거짓말, 거짓,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욕심은 이제 에이스, 파도스 아티미아라고요. 예. 이게 이제 수치의 그 욕심, 욕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안으로 내버려 두셨다. 파라디돔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넘겨줬다라고. 그 부끄러운 그 욕심에 넘겨줬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예.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자들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요. 요 구절은 이제 흔히 동성애에 대한 구절로 이제 말씀으로 보는 구절이죠. 예. 이 동성애 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레위기에도 예, 그 율법서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이.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예,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참 흉하다, 너무한 것 같아, 막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옛날 아주 수천 년 전에도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동성애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할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
인간을 놓고 보시면은, 그 인간의 어떤 죄인됨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것이 모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남자와 함께, 자카르예요. 남자와 함께, 함께, 동침한다. 샤카브라고 해요. 눕다, 드러눕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이 구절에 대해서는 주석서를 보면 거의 다 이제, 당연히, 모두가 거의 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절대로 이걸 허용하지 말아야 되고, 국가에서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 레위기 구절을 들면서, 하나님이, 봐라,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이 속에 이게 이제 보이는 대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그걸 또 옹호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 지금 이제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다 내 안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 이야기로 이해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바르게 부어지는 일인 거죠. 자, 남자와 남자가 동침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남자는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남자세요. 자카르. 우리는 네케바란 말이에요. 다 신부인데, 여자인데. 근데 유일한 남자이면서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오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씨 없는 여자죠. 여잔데, 내가 씨가 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자칭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진리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하면서 율법을 철석같이 진리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하나 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자가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진리를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칭 남자인 내가 진짜 남자이신 주님과 동침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게 그 말씀이지 하고 내 멋대로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하고 있는 일이죠. 여자라고 방심하고 계시면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여잔데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오해하고 있으면 이게 진리지. 율법을 가지고 아까 수많은 매체들에서 진리가 나온다고 했죠. 진리 같은 말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 진리를 붙잡고 이게 진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과 율법인 내가 그 진리와 동침하려고 하면 그 동성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마치 이제 그 큰 형벌이 내린 듯한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보응을 안티미스디아라고 해요. 보상, 보답,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안티미스디아, 보상, 보답, 형벌이라는 뜻인데 그 보응을 헤아우트, 그 자신이 받았다라는 아폴람반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그 보상이나 보답이나 형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형벌 또는 보상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건가요? 자, 헤아우트 앞에 N 전치사가 있어요. N 헤아우트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받았다. 지옥 떨어지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자기 자신 안에서 그 보응,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응이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형벌이나 또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 보응은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치 형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거는 뭐예요? 나를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신다는 건 구원의 은혜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신 거랍니다. 네. 자, 레위기로 다시 가서 보면요.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이라고 하죠. 가증한 일. 토에바라고 해요. 토에바. 가증스러운 일. 이게 아까 앞에서 나온 그 헬라어 부델리그마. 가증한 거. 또 이제 부델리그마가 70인역에서 토에바의 역으로 쓰여요. 자, 이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기에서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죠. 반드시 죽여라. 무트가 반복돼요.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정령 죽여라. 근데 그들이에요. 그들. 둘 다 죽이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서로 함께 잠자리를 하면 둘 다 죽이죠. 주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상관하려고 했더니 주님도 같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여. 다 죽여.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형벌이고 보험이라. 근데 이렇게 죽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 나쁜 거, 징그러운 거 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동성애자였고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리의 눈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난 걸 가지고 손가락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문제는 나라고 했죠. 하나님과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고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주신 그 타인, 그분을 내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죽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율법들, 또는 주어들은 엉터리 진리들, 그걸 가지고 이게 진리야 하면서 철석까지 믿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붙잡고 있다면, 그럼 그게 씨 있는 자, 남자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말씀과 상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와 상관하려고 하는 동성애자인 거고, 그걸 남색이라고 하죠. 남색하는 자인 거죠. 자, 여자도 여자끼리의 동성애도 마찬가지 의미인 거예요.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것도 역시 동성애란 말이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외에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그 죄, 불법, 징그럽고 가증하고 뭐 추하고 끔찍한 거 이런 거는 모두 말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어떤 죄인들의 어떤 죄를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인 거예요. 나 보라고 주신 거니까. 그거 보고 너의 그 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부모자 죽인 그런 천인공노할 그 죄인이라든가 그런 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요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 사카브 눕다 동침한다는 거죠. 동침하기 전에 누구예요? 그들이 천사들이죠. 두 천사와 롯이에요. 그들이 동침하기 전에 하나 되기 전에 두 천사는 천사가 둘이잖아요. 그죠? 둘인데 천사들이란 말, 두 천사란 말이에요.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 사자인데 둘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가 온 거란 말이죠. 자, 그와 하나 됐는데, 되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자, 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내 안의 일이니까, 성사람이란 말이에요. 옛 성의 사람들인 거죠. 네. 나의 옛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옛성전, 나의 옛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라일이란 말이에요. 밤에 온 사람. 빛 없는 밤에 주님이 빛으로 진리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를 상관하리라. 예. 자, 두 천사가 왔지만 하나로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 상관하리라. 상관한단 말은 야다예요. 알다, 이해하다, 하나 되다죠. 그 진리, 그 말씀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 돼야겠다. 예.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자부하는 상태에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동성애, 남색이죠. 예. 자, 근데 이때 롯이 이 벨리알들에게 이상한 제안을 해요. 예. 창세기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딸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평생 트라우마 걸릴 일인 거죠. 예. 뭐 평생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 안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예. 그 두 딸은 나중에 롯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예.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딸이.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듯이 사라와 하갈이 있듯이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 진리와 율법이죠. 사라와 하갈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딸도 그 진리와 율법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예.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보거나 율법으로 보거나 해보아라 라고 제안하는 거죠. 자,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산으로 도망하라. 아까 나왔죠? 산으로 피하라. 예.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율법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게 되면 산으로 도망쳐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아나라. 예. 그리고 우리의 옛 성전. 달아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옛성전. 그 소돔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율법 다 멸해버리시더라. 다 엎어 멸했다라는 말은 하파크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본 단어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 때 변하여 이게 하파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노스의 새 사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다 엎어서 멸하신다라는 말씀의 참 뜻인 거란 말이에요. 다 엎어서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면 새 사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멸망의 이야기는 전부 나의 옛사람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죠. 돌려댄단 말이 스트레포. 이게 하파크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바꾸어준다. 변한다. 율법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치면 그러면 주님은 자기의 그 의로운 오른턱, 의로운 턱을 맞으면서 진리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벨리알인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말씀과 미혹의 말씀, 즉 진리와 율법을 이로써 알게 되고, 그리고 불로 오시는 불이 쏟아지죠. 소돔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불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쏟아져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불로 오시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뒤집혀서 진멸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더라. 카이노스의 새 사람. 예. 자, 고린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래서 둘은 서로 조화도 되지 않고 상관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주어가 심포네시스, 조화란 말이에요. 심포네시스, 조화일치. 그리스도의 조화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화가 프로스 벨리알, 벨리알을 향한다. 벨리알인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조화를 이루자고, 하나 되자고. 그리스도는 벨리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벨리알인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조화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몰로게오, 한 말 하나의 소리를 내자, 같은 말을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벨리알에게 말씀을 가르쳐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날마다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 비류, 멸망받아서 마땅한 그 벨리알인 우리,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 되자고, 한 목소리, 같은 말을 하는 하나가 되자고, 야다하자고, 그래서 한 몸이 되자고 프로스 벨리알,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끝내는 뒤집어 엎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도무지 불가능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모를 감당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새 사람 만들어 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자칭 남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아들 되시고 그 은혜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율법, 벨리알을 뒤집어 엎어서 그 미혹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고 옛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으로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길 간절히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